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끝내 회피합니다. 책임감이란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단어는 response, 반응, 대응이라고 하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직역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 전제된 말이죠.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제의 내가 없이 오늘의 내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준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제각각의 형제가 태어나고 제각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같은 기회와 같은 조건 아래서 각기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우리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지만 부족한 인생이기에 도무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책임감 있는 성숙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면피용으로 습관적으로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죄를 자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는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 이외의 또 다른 희생양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책임감은 자백과 용서와 분발을 가져옵니다. 성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책임감을 지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지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속죄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속죄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랑 미리 사전에 교감된 건 아니지만 정말 설교에 맞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선곡해서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정말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새 속에 물든 우리가 감히 거룩함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갖고 죄로 물든 환경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렸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는 다른 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의의 흰옷을 부여받고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나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의를 획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게 하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후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의 삶의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계속해서 성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한없이 부정한 인생이기에 실패할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욱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큰 죄에 빠졌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심상이 떠나갈 정도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가 올린 처절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고백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그대로 내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선종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죄의 뿌린 그 씨앗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은 그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것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 말씀은 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2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푹 쉬어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푹 쉬어서 안식일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차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단 위에 피워놓은 그 불, 그리고 그 불 위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운 향로를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분향하면서 향연이, 그 향기의 연기가 증거계, 언약궤의 뚜껑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렇게 속죄소를 연기로 가린 상태에서 속죄의 의식을 지성소에서 거행해야 네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들어갈 때는 자기와 자기가 속한 자기의 집안,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수송아지였어요.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세 번째 또 들어가야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잡는 것이고 한 마리는 그대로 산채로 두기 위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잡기로 작정된 뽑힌 그 수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동쪽으로 한번 뿌리고 제단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밖으로 나와서 제단의 그 번제단의 귀퉁이 뿔들에게 이 염소의 피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송아지의 피를 같이 바릅니다. 그리고 순양을 추가로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또 드리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수염소가 있잖아요. 한 마리 제비 뽑힌 살아있는 수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된 것인데, 이 아사셀이란 말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보내는 염소라는 뜻인데,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어두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염소를 이끄는 자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먼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그 염소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날에 이 모든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됐는데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목욕 재개해야 됐으며, 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이끈 사람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이런 의식은 1년에 단 한 채라면 거행되는, 그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공식적으로 속하는 속죄의 날로 이렇게 정하여 그 날을 지켰던 것이죠. 자,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됐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 희생의 피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속죄일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속죄일 예식에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주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죠.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의식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자유와 고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당장 죽지 않았어요. 다른 두 마리 뽑혔는데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 한 마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산채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고 산채로 노임 받았으니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셨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죄를 되찾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 후 다시는 찾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되찾지 아니하신다.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끝까지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벽한 속죄의 제사고 주님이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한 영원한 제사는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죄를 지고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야의 노임을 받은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에요. 목자 없이 홀로 광야에 버려진 염소의 운명이 어떠했을까요? 자유를 만끽했을까요? 야, 이젠 자유다.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 살았다. 광야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쌓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문 밖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공짜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간직하고 책임감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첫째,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 찬송의 주제 찬송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치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어치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 잊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더욱 거룩한 삶의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인생의 어떤 성숙함과 완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수준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자만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주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을 신뢰해서 안 돼요. 내 결단을 신뢰해서 안 돼요. 내 체험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것이라면 그 신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해보니까 조금 된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만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과신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절대로 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꼈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고백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만해질 수 있어요? 자만해지는 사람은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기초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만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그 은혜만 힘입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의 길에 조금씩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떠나도 없는 은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자. 때를 떠나도 없는 은혜 주신다 했는데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힘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또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주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때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편할 때는 편할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으니 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에 찬송을 달고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차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찬송을 듣고 찬송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생활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의 힘이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속죄의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 없이 내가 거룩함으로 매진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욱 엎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거룩한 삶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 능력이 없는 자이니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삶에 도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놓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을 아버지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